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눌까요? 따뜻한 오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요. 저희가 이제 5월 5일에 교회 전체 행사인데 푸른 꿈 아이 세상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교회 전 온 성도가 참여하는 시간이고, 이 지역 사회 어린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다양한 부스들을 통해서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이날 우리가 많은 인원들이 필요해요. 특히 이번에 이 푸른 꿈 아이 세상을 누가 담당한다? 제가 담당을 합니다. 아무도 안 온다고요? 그러시면 안 되고, 지금 임원들이 아마 광고 시간에도 그 구글 폼으로 계속 조사를 할 텐데, 우리 5월 5일에 정말 특별한 일들이 없으신 분들은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이 지역사회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꿈을 꾸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너무나 좋겠고요. 이것까지만 광고를 하고, 오늘 이제 룻기 말씀 마지막 4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한번 가져왔던 그림이기는 한데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그림, 황소머리 그림을 한번 띄웠던 적이 있어요. 이 작품이 누구의 작품인지 아시는 분? 맞추시는 분께 제가 커피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손을 안 들었으니까 땡.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휴, 안 당했다. 피카소가 만든 이 황소머리의 작품인데, 이 작품이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이 작품이 런던의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는지 기억하시는 분? 맞추시는 분께 커피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290억, 2번 291억, 3번 292억, 4번 가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다 달라. 조금씩 환율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 292억이라고 적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 작품이 만들어진 배경을 여러분 다 아시죠? 길을 가다가 버려진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세요. 자전거 한 대를 발견하고 그 고물 자전거, 버려진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을 떼어다가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핸들과 안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황소머리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인데, 피카소의 손에 들려지기 전까지 이 버려졌던 고물 자전거가 피카소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 자그마치 290여 원에 달하는 금액의 경매에 붙여지는 놀라운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거. 처음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웅웅거려가지고. 피카소의 손에서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의 삶이 이 버려진 자전거와 비슷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가거나 뭐 좀 잘 되거나, 내가 오늘 좀 좋은 성적을 얻거나, 내가 오늘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잊고 있었지만, 우리가 질병의 문제나 취업의 실패나 학업의 실패나, 뭐 지난주 어떤 친구는 노트북이 부셔지고, 삶에 이런 발생하는 수많은 소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고물 자전거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 있고 우리의 삶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고물이 되기도 하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인데요. 아주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번 주 제가 캠퍼스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네, 딱 좋습니다. 가도 끝이 없는 고속도로. 여러분, 제가 또 장거리 운전에 약할까요, 강할까요?
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졸음운전이라니. 예. 여러분 제가 사실은 그 서울에서 대구까지만 가도 휴게소를 거의 다 들립니다. 1시간 이상을 운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하는데 이번에는 우리 김준희 청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함께 해주셔서 졸지 않고 너무 재밌게 이제 뭐 반도체 시장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자기가 전공이 반도체인데 내 인생 망했어요 목사님 이러면서 굉장히 재밌게 이제 다녀왔는데 가도 끝이 없는 고속도로와 기나긴 시골길을 한참 달려야 나오는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 여러분 주변 환경에 시골이고 논밭밖에 없으면은 뭘 잘할 수 있습니까? 공부하기엔 너무나 좋은 환경이구나. 야 여기서 딴 생각할 수 없겠구나 라는 환경이었어요. 구미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학교에 다니는 청년을 만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정문 앞에 먹을 데가 있다 없다? 먹을 데가 없다. 그래서 학교 앞에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이제 맛있는 음식점을 가려면 차를 타고 한 20분 정도 시내가 아니고 읍내인가요?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굉장히 공부하기엔 좋지만 안타까운 이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평소에 저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했던 그 거리를 늘 자전거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맞는 행인가? 1시간 자전거를 타고 가서 2시간 알바하고 돌아온대요. 그래서 왜 그럼 자전거를 타냐 했더니 2시간 일하고 10,000원 내고 택시 타고 올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평소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학식만 먹고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차를 타고 가서 식당으로 이제 이동을 같이 하고 무엇을 먹었냐면 짠! 최대한 맛없어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이 질투할까 봐. 돼지갈비집에 가서 돼지갈비집에 가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돼지갈비가 이 정도로 감동을 받을 정도인가? 그러면서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이게 아닌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여주셔도 돼요. 같은 장소, 같은 환경에 고기와 자동차가 주어졌을 뿐인데 자기의 삶이 달라졌다고 표현했던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하물며 아무것도 아닌 제가 가는 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여러분? 동네 아저씨가 이렇게 오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제가 찾아갔을 뿐인데 달라지는 삶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우리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고기와 자동차가 플러스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바뀌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룻기에서 룻기 참 지루하죠, 여러분? 오늘이 아니에요? 더 할까요? 룻과 나오미의 절망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햇새들을 통해 회복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보면 이제 흉년이 들어서 모압이라는 이방 땅 세상의 한복판을 향하는 선택이 오히려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회복불능과 같은 인생 상태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10년 만에 돌아왔지만 살 길이 막막했던 그들의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의 햇새드는 그들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살펴본 룻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보아스의 곁을 향해 그의 발치 아래로 들어갔던 이 룻의 과감한 프로포즈를 통해 이방의 모압 출신이자 남편을 잃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인생이 회복되고 진정한 안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오늘 마지막 4장은 과연 룻과 보아스는 결혼에 성공할 것인가? 두둥. 이것에 대한 결과와 함께 오늘 룻기 이야기의 결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룻의 대담한 프로포즈 직후 보아스는 날이 밝자마자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는 말씀같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이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넘어야 될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업 물을 자로서 자신보다 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오늘날에도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죠. 이 사람이 가깝지만 더 가까운 사람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듯이 당시에도 가장 가까운 사람,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기업 물을자로서의 우선권이 주어지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로 갑니까? 성문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성 안은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하는 장소였어요. 한 지역의 모든 일상과 상업과 만남이 이루어지던 곳으로, 그곳에서는 시장도 서고 상거래도 이루어지고 법정도 서고 대부분의 마을들의 일들, 중요한 일들이 이루어지던 장소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지는 장소로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대기하면 되는 겁니다. 바로 성문 앞에서 대기하면서 이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려야 했던 것인데요. 지금 성문에 올라가 앉은 보아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앞서 2장에 보면은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성경이 표현하던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십니까? 응? 맞습니다. 어떻게 기억하세요? 이삭을 주우러 나갔을 때 표현하던 우연과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일한 단어인 마침이라는 단어와 함께 더 가까운 친족이 나타난 거예요. 이 기업 물을 자로서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한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마침 발견하게 되는데요. 앞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들어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설명하던 이 우연과 마침이,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었다고 이야기했죠? 단순하게 이것이 운 좋게 일어난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의 결과였던 것처럼, 오늘 이 상황 또한 룻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삶 가운데 떨어진 곡식과 같은 남겨진 은혜로 오늘 이 보아스에게도 나타나고 있었던 것인데요. 저는 이 룻기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끊임없이 부어주고 계신 늦은 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섭리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생에도 발견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인사하고 다음 번으로 갈게요. 은혜를 발견하자.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마주한 이 기업물을, 이 우선권자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없나요? 좀 아까 구절에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엘리멜렉도 나오고 말론도 나오고 기련도 나와요. 이렇게 죽은 자의 이름까지도 언급하고 있었던 이 상황에 보아스의 지금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아무개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크게 눈여겨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암시해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지금 보아스의 편에서는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굉장히 초조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보아스는 2절에서 10명의 장로들을 증인으로 모아놓고 아무개 씨에게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지금 무슨 하는지라. 말을 하는 겁니까? 아무개 씨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압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다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실래요? 마실래요? 안 사면 내가 사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안에는 굉장한 모험과 위험성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아무개 씨가 내가 사겠습니다, 내가 물으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룻과의 결혼, 보아스의 룻과의 결혼은 즉시로 이 자리에서 무산되는 겁니다. 심지어 이 결혼의 무산은 단순히 어떤 한 남자의 결혼이 무산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 계보를 통해 이어져야 될 다윗 왕을 비롯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어갈 대가 끊어져 버리는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지금 이 아무개 씨가 4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대답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마지막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주여.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망했다. 나 망했다. 나 저 여자랑 결혼해야 되는데 망했다. 구분응선을 넘은 줄 알았던 룻과의 결혼, 이제 다 된 줄 알았던 그녀와의 결혼 계획이 여기서 무산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간단해 보이는 일조차도 막상 닥치고 보면 만만한 일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이고 큰 문제도 큰 문제이고 작은 문제도 어떠한 문제도 이것이 완전히 풀리고 해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의 굉장한 큰 문제로 자리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제 앞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금세 돌아선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손목을 접질르거나 발목을 삐끗했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말하면서 치료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 한 친구가 축농증이 왔다고 그러는데 축농증에 걸리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죠. 항생제를 먹어야죠.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너무 극단적인.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때 치료받지 않으면 후유증과 통증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결과지를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까이 온 듯 보였던 한 가문의 문제 해결과 역전의 상황들이 갑자기 사라질 듯한 위기 상황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헤세드의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는 이 위기 상황 가운데 굉장히 영리한 접근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니. 나오미의 밭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또 뭘 하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룻과 결혼해서 이 기업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보아스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것은 늙은 나오미만 돌보다가 그녀가 금세 죽게 되면 그 땅이 자신의 것이 될 것이라는 것만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아무개 씨 입장에서 굉장히 이득을 주는 굉장히 괜찮은 거래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모압 여인이었던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 계산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오미만이 아니라
나오미가 죽는 것만 기다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 룻과 결혼해야 되고, 만약에 룻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의 이름은 자신의 이름이 아닌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김씨 성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룻의 죽은 남편의 성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이 땅 또한 룻이 낳은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아들들의 소유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건 거의 투자도 아니고 거의 기부하는 수준의 행동이고, 아무개 씨의 입장에서 이 행동은 현실적으로 볼 때 엄청난 손해만 남게 되는 거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즉시 그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 시작.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어떻게 돼요? 하는지라. 즉시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나는 물으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사사시대에 하나님 없이 사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이 시대는 이러한 손익계산으로 인해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기업물을 권한을 포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보아스는 굉장히 지혜롭게 전략을 짜고 아무개 씨로 하여금 손익을 계산하도록 유도한 전략으로 이 상황들을 대처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상황을 인간의 생각과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아무개 씨는 자신의 손해에만 집착하며 율법의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회복시키는 일을 거부했던 것이라면, 오늘 이 보아스는요 사랑했기 때문에 이 모든 손해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룻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하나님은 이 끊어진 약속의 계보를 순종한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통해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의 기업을 잃어버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남편을 잃어 소망 없이 살아야 할 룻과 같은 우리 연약한 모든 존재를 회복시키시고 신랑 되신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인데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 마치 보아스가 룻을 얻기 위해 많은 손해를 감내해야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모든 손해를 감수하셨다는 거예요. 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초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 한 마리를 보며 하하하 비웃듯이 신의 입장에서 이 사람이 되는 사건, 이 초라한 옷을 입은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죄로 인해 죽음을 앞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사건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하신 고엘 되시는 그리스도의 최고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자 은혜임을 우리 마음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진짜 결론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 8절 말씀 시작.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뭐 했다고요 지금? 신을 벗는지라. 여러분 신을 왜 벗어요? 발에 땀이 차서? 신발이 안 맞아서? 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당시의 신발을 벗는 행위는
공식적인 하나의 계약을 맺는 방법이었습니다. 땅을 파는 사람은 팔려는 땅에서 발을 떼고 나오고요. 땅을 산 사람은 자기의 발을 들어 산밭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통해서 땅의 소유주가 바뀌었다는 것을 확정하고 더 이상은 환불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은 물을 수 없음을 증명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뭐 하라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마주했던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이 신을 벗음으로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증명한과 동시에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4장 9절에 보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은 뭐라고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발로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처럼 신을 벗고 발로 밟는 행동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동인가 동시에 오늘로 따지면 마치 인감도장을 찍는 것 같은 동일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인감도장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오늘 10명의 장로들과 성문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의식은 진행되었고 오늘 이제 보아스는 모든 권리와 책임을 넘겨받았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는데요. 이제 마침내 결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 룻의 인생, 바닥 인생, 비참한 인생, 초라한 인생이 더 이상 바닥을 내리칠 수 없을 만큼 내려갔던 룻의 인생이 다시금 비상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 없던 인생에 빛이 임하고 희망이 찾아오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룻을 맞이하여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 룻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더라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로 임신하게 하셨다고 기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게다가 인간의 선택으로 모압을 택한 룻기 1장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돼서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고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죽는 상황이었다면 이 보아스의 곁으로 돌아와 율법 안에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그 기업을 회복하게 된 룻기 4장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낳고 생명의 잉태와 번성의 축복으로 오늘 이 룻기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시고 함께하고 계셨음을 의미함과 동시에 이제 그들의 인생에 완전한 회복과 역정과 비상만이 남겨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은혜 인생으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인데요. 오늘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룻의 인생엔 어떠한 일이 또 벌어집니까? 바로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거예요.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22절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다윗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왕성하고 번영했던 시대를 다스린 왕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억되고 기억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의 증조모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여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더 이상 높아질 곳도 없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기막히게 상승한 존귀한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놀라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역정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비상하는 인생. 오늘 비록 내 삶이 혹시라도 여러분 이 세상의 한복판을 쫓아 모압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연약한 인생이 있진 않으십니까? 이미 그 가운데 상실과 아픔과 문제와 어려움과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진 않으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치 떨어진 곡식을 쫓듯 먹고 살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절망적인 인생에 아낌없는 햇새들을 부어 완전한 회복으로 이끈 이 보아스의 행동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방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 비천한 이방 여인에서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로의 정체성을 갖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룻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나오미까지도 마라와 같던 그의 인생, 그녀의 인생에 기쁨과 찬송이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이 버리신 자 같던 인생에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아담의 죄로 철저하게 망가진 우리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의 놀라운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여러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새로운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여러분 새 것이 믿으십니까?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세요? 밖에 있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3명밖에 없네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모압이라는 이 부끄러웠던 종족의 역사, 모압을 쫓아갔던 그녀의 인생의 역사, 룻과 나오미의 개인의 비참한 인생 이야기, 오늘 룻기를 보면 볼수록 여러분 오늘 이렇게 회복되기 전까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그녀들의 비참한 이야기에서 그분의 이야기로 바꿔가셨습니다.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분의 구원의 역사로 여러분 그분의 이야기로 그녀들의 인생을 고쳐 쓰셨다는 거예요. 룻과 나오미가 보아스의 은혜를 넘어 이 그 위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초라하게 보지도 마시고 낮게 보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실수해도,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수많은 허다한 실수와 실패를 덮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부족하다고 때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문제 삼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한,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한, 우리의 부끄럽고 부족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는 참된 사랑의 연합을 꿈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새롭게 하실 거예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 쓰시는 그분의 이야기, 그분의 역사를 쓰시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나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리스도를 얻는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선한 삶의 목표는 천국이 아닌 하나님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단순히 우리가 여기서 무슨 어떠한 선한 일을 통해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시작을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 있는 곳에서 시작해 결말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중요한 사실을 내 삶의 새로운 시작으로 여길 때 우리 인생의 결말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결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4장의 룻기의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더하여 모든 것을 얻고 여러분의 배후에 늘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으시는 주님의 섭리와 일하심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재해석되는 인생, 우리 개인의 부끄러운 인생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인생으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 우리 청년들은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게 주시옵소서.